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자리에 초청을 해주셔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희년사회 연구위원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목사님이 대표라고 하셨는데, 저희 희년사회는 희년정신을 따라서 대표 없이, 회장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그렇게 한 형제로 그렇게 호칭하면서 단체를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21세기 이제 대한민국의 현실은 성도님들도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 이제 제일 심각한 문제가 빈부 양극화 문제인데, 강한 사람은 점점 더 살기가 힘들어지고 부한 사람은 점점 더 그 재산이 막대하게 증식되는 이 현상의 핵심 원인이 무엇인가 할 때 한마디로 부동산입니다. 한국 사회의 그 토지 자산의 총액이 8천조 원이 넘습니다. 8천조 원. 그리고 이게 이제 가령 이제 건물이나 주택 그런 것까지 이제 다 그 위에 있는 걸 포함하면 일경 2천조 원, 3천조 원까지 이제 갑니다. 근데 이게 왜 빈부 양극화를 심화시키냐면 인구가 증가하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점점 더 그 자산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죠. 뿐만 아니라 전세, 월세와 같은 그런 돈들도 임대료도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월세 세입자나 전세 세입자, 이건 이제 주택만 아니라 상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아무리 열심히 이렇게 일한다고 해도 해마다 오르는 그 월세를 감당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그 부가 세입자에게서 건물주에게로 이렇게 이전이 되는데, 그 세가 증가하기 때문에 점점점 많은 세가 건물주에게로 이전이 되는 거죠. 원래 이제 성경의 그 정상적인 부의 분배 흐름은 부자에게서 가난한 자에게로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한국 사회는 지금 그 정반대로 가난한 사람에게서 부자에게로, 가난한 세입자에게서 부유한 건물주에게로 나날이 더 높은 세가 이전되기 때문에 점점 더 빈부가 양극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게다가 그 액수가 천문학적인 액수죠. 그래서 이 문제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국 사회의 이 빈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성경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제 바라봐야 할 것인가, 그게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의 이제 요지가 됩니다.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은 날이 갈수록 이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빈과 부가 대를 이어서 세습되고 고착화되고 있죠. 그래서 경제력에 따라서 사람의 신분이 태어나면서부터 귀와 천으로 결정되어 버리는 신분제의 사회로 지금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봉건 신분제 사회로 후퇴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신분제 사회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토지, 부동산 소유의 양극화 문제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과거 이제 일제강점기까지 지주 소작 제도가 유지됐고, 그것이 이제 1948년 재헌헌법에 의해서 경자 유전 원칙이 이제 명시되고, 그리고 농지개혁이 실행됨으로써 이 지주 소작 제도가 철폐가 됐죠. 그런데 그걸 대신해서 지금 지대의 독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지대는 땅지 대가대해서 토지 사용의 대가, 토지 사용료 이런 뜻입니다. 이 지대의 독점이라는 측면에서 이 지주 소작 제도와 본질상 똑같은 게 바로 건물주 세입자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판 지주 소작 제도인 이 건물주 세입자 제도가 대한민국 사회 전면에 등장해서 지금은 아이들마저도 미래의 꿈 1순위를 건물주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아주 참담한 상황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바로 땅 없는 사람들입니다. 집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동산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한국 사회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저임금 노동자들이고 동시에 주택, 월세 세입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 낮은 소득에 비해서 나날이 오르는 이 월세를 감당하기 버거운 이 잔인한 현실 앞에서 택배 노동자들처럼 고강도 노동으로 과로사하기도 하고 가정의 불화와 해체 직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한국 사회의 이 가난한 사람들은 예언자 이사야가 선포한 것처럼 맷돌 사이에서 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소득이라는 이 아래 맷돌하고 그러니까 낮은 소득이라는 위의 맷돌, 그리고 나날이 증가하는 월세라는 주택 월세라는 이 아랫 맷돌, 이 사이에서 그러니까 나날이 그 월세가 증가해가고 높아가고 대신에 그 소득은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그 소득은 정체되어 있고 하는 이 윗 맷돌, 이 사이에서 우리 한국 사회 가난한 사람들이 갈리고 있는 것이죠. 이걸 가리켜서 이제 예언자 이사야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그 맷돌질 한다는 것은 아랫맷돌과 윗돌 그 사이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현실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 문제는 교회 성도님들 안에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통계치 비율로 한국교회 성도님들 안에도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저임금 노동자들이 있고, 특히 청년들 가운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많고, 그리고 나날이 오르는 월세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외면하고 사랑을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나 공허한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문제를 정의롭게 성경의 관점에서 해결해야만,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도 숨쉬고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야만, 그래야 그게 진실한 사랑의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무거운 주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사랑의 실천이라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깊이 상고하고, 그리고 이걸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손에 잡고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런 불의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상상력과 영감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 완성과 토지 정의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희년법으로 들어가기 전에 율법 완성과 토지 정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산상수훈에 이제 마태복음 5장 17,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완전하게 하다, 이것은 한마디로 완성하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 이제 천지와 율법,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지금 두 단어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율법 완성은 이제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품으셨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율법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점을 태초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이 아니라 태초로, 타락한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타락하기 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원래 품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의 그 높은 수준, 그 차원으로 그 차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가 존속하는 한 율법은 단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모두 완성될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수준으로 완성될 것인가 할 때 바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품으셨던 그 뜻의 수준으로 율법은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품으셨던 뜻의 그 높은 수준으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율법 완성은 태초의 천지 창조가 그 기준입니다. 간단히 줄이면 창조가 율법 완성의 기준인 것입니다. 창조가 율법 완성의 기준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혼 문제에 대한 말씀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에서 율법 완성에 대해 이제 말씀하시고 나서 이혼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5장 이제 31, 32절에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음행 외의 이유로는 남자가 여자를 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못을 박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밝히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른 본문에서 그 이유를 상세히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19장 3에서 8절에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여기 본래는 태초로부터 from the beginning, 이 아포 아르케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from the beginning, 그러니까 태초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지으신 이가 태초로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태초로부터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혼 문제에 대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창조를 기준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창조를 기준으로.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품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혼 문제에 대한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창조가 율법 완성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한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에 두고 그 창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이는 토지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율법 완성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토지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43에서 45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 그 해는 이제 영어로 하면 His Son입니다. 그분의 해. 대문자 H를 써서 His Son, 그분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여기 이제 온전하심이 온전한 이 헬라어가 텔레이오스입니다. 이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동일한 헬라어 텔레이오스가 사용됩니다. 온전하니 텔레이오스 이 단어가 두 번 지금 반복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을 박해하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시면서 그 근거로 하나님이 그분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에서 그분의 해란 바로 성부 하나님의 해를 뜻합니다. 그럼 해가, 태양이 왜 하나님의 해입니까?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해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해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땅과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때문에 땅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 사람이 악인이든 선인이든 관계없이, 의로운 자이든 불의한 자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땅을 골고루 나눠주시고 또 그 나눠주신 땅에 악인과 선인을 가리지 않고 해를 골고루 비추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가리지 않고 비를 골고루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들과 불의한 자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제자들을 박해하는 원수들, 그 악인들과 불의한 자들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원수 사랑을 예수님은 온전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온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9장에서 이 온전함, 텔레이오스가 땅과 깊이 관련돼서 사용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1, 22절에 이제 부자 청년의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여기 온전하고자, 이 온전한 텔레이오스 똑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 이 재물이 이제 헬라어가 끝대에마다인데 끝대에마의 복수형입니다. 근데 끝대에마는 땅입니다. 땅을 가리켜요. 그래서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것은 이제 땅의 끝대마의 복수형이니까 땅들, 그 청년이 땅들이 많으므로, 그러니까 대토지 소유자였던 겁니다. 대지주. 그 청년이 땅들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 청년은 자신이 온전하고자 할진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소유는 바로 땅들입니다. 땅들. 그 부자 청년은 대지주였던 것입니다. 그럼 땅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대지주인 그 부자 청년뿐만 아니라 땅이 한 평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땅 없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제자들도 온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주인, 부동산 소유자인, 부동산 부자인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하기 위해서 땅 없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자기 땅들을 팔아서 땅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어야 마땅한 것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천지의 유일한 주님, 소유주시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토지의 유일한 소유주이십니다. 사람이 땅의 소유주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땅의 유일한 소유주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떤 누구도 땅을 창조한 자가 없습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그것을 만든 자가 그 물건의 주인인 것 같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땅의 소유주이신 것이고 사람은 결코 땅의 소유주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시대의 토지 사유재산제, 이것은 반성경적인 그러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 이제 여기 이제 문화명령, 창조 유인명령이 이제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26절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씀은 고대 근동에서 신의 형상은 왕을 가리키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왕같이 존귀한, 고귀한 존재이며 따라서 모든 사람이 존귀하게 평등한 존재라고 하는 그 의미를 여기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모든 땅과 모든 사람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는 그러한 고대 왕정을 전면 비판하고 거부하는 위대한 자유와 평등의 선언이 이 말씀에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 27절에서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은 이제 땅을 경작하라. 이런 의미가 이제 안에 들어있죠. 이어진 본문에서 이제 그 뜻이 이제 분명해지는데 창세기 2장 5절에서는 땅을 갈 사람, 땅을 갈다라는 표현으로 또 이제 창세기 2장 15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것을 경작하며, 그러니까 이제 땅을 경작하라. 이제 이런 의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땅을 정복하라, 땅을 경작하라. 물론 이제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은 이런 이제 그 토지의 노동을 투입해서 부를 생산하라고 하는 이런 경제학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보다 더 심오하게는 하나님의 통치를 모든 부문에 이루어라 라는 그 깊은 신앙적 의미가 여기 담겨 있죠.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경제학적 의미만 따로 떼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 땅을 경작하라 이 말씀은 유일한 지주이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토지 사용권을 이제 주셨다는 그 의미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 문화명령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토지 사용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컨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란 이 말씀에는 만민의 존귀한 평등이라는 사상이 담겨 있고,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에는 만민의 토지 사용권이라는 뜻이 담겨 있죠. 곧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라고 명하셨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만민에게 평등한 토지 사용권을 천부인권으로 주셨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토지 평등권을 천부인권으로 주셨다. 이것이 이제 이 창세기 문화명령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이 태초로부터 땅에 대해 품으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토지 평등권이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태초로부터 본래 하나님이 품으셨던 땅에 대한 이 하나님의 뜻이 토지 평등권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토지 문제에 대해서 완성하시는 율법의 그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런 이제 창조의 이 토지 평등권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더 깊이 이제 희년 토지법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제 함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5장 8에서 12절에 이제 그 희년의 말씀이 이제 나오죠. 구약 이스라엘 율법에서 제7일이 안식일이고 제7년이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7 안식년이 제7의 49년이죠. 그리고 그 49년 이듬해인 제50년이 바로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49년 안식년이고 50년 희년 이렇게 됩니다. 제7일인 안식일에는 모든 노동을 멈추고 안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7년인 안식년에는 농사를 짓지 않고 토지를 안식하게 해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진 모든 부채를 탕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식년의 두 가지 규정은 토지 안식과 부채 탕감입니다. 토지 안식과 부채 탕감. 그리고 제50년이 희년에는 농사를 짓지 않고 토지를 안식해야 합니다. 이거 안식년과 똑같죠. 그리고 이제 네 가지 규정이 더해지는데 이게 가난한 사람들과 관련이 깊습니다. 가난 때문에 토지를 잃고 주택을 잃고 자유를 잃고 그리고 가족을 떠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토지와 주택과 자유와 가족을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제50년 희년에. 곧 희년의 5가지 규정은 토지 안식, 토지 회복, 주택 회복, 자유 회복, 가족 회복 이렇게 5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희년에 이제 3가지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땅과의 관계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 안식년과 희년을 합해서 넓은 의미의 희년이라고 이렇게 통칭하기도 합니다. 안식년과 희년을 넓은 의미의 희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 셋을 다 합해가지고 안식일 관련법이라고도 이렇게 통칭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7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일정 주기가 돌아올 뿐만 아니라 자유와 안식, 자유와 안식이라는 공통된 정신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안식일 관련법을 통칭하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넓은 의미의 희년이란 그런 의미로 안식년과 희년을 포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넓은 의미의 희년에 세 가지 관계가 회복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피조자연인 땅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는 희년이 시작되는 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다음으로 이웃과의 관계는 안식년에 가난한 이웃이 진 모든 부채를 탕감해주고 희년에 가난한 이웃에게 그가 잃어버린 토지와 주택과 자유와 가족을 회복시켜 줌으로써 회복이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마지막으로 피조자인 이 땅과의 관계는 안식년과 희년에 토지를 안식하게 함으로써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세 가지 관계가 모두 깨진 후에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온갖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렸고 탐욕 때문에 안식년과 희년에도 토지를 경작해서 쉬지 않고 경작해서 토지의 안식을 가로막아 땅과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관계를 모두 깨뜨린 후에 이스라엘은 전쟁이 일어나 평화를 잃고 멸망했습니다. 레기 25장 23절에 이제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를 영구히 사고 팔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요 사람은 토지 소유자가 아닌 거류민, 동거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사고 팔지 말아야 하는 이 법을 주신 주요한 목적은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은 토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거류민, 동거자일 뿐임을 명확히 하고 이스라엘이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에 그것을 담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25장 23절의 이 말씀은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라 하는 걸 그것을 이 제도를 통해서 토지를 영구히 사고팔지 못하도록 하시는 이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기억하도록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땅이 사람의 것이 아니라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이제 24, 25절에 이제 무르기 제도가 나옵니다. 너희 기업이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여기 이제 자세히 보면 25절에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가난하여. 그러니까 레위기 25장 본문 구조를 이렇게 보면 내 형제가 가난하여 땅을 팔는 단계가 제1단계, 낮은 단계로 나오고 그 다음 단계로 가난이 중해지면 집을 팔게 되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이어지면 땅과 집을 팔았으니까 노숙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 이제 빈손으로 있게 되는 극빈층 생기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그 주거를 보장해 주어라. 이제 이런 의미를 담아서 너와 함께 살게 하라. 이게 이제 희년 연관 본문인 이사야 58장 여호와의 기뻐하는 금식 그 본문에서는 유래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유래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그러니까 이 넉넉한 사람이 이렇게 자기 집에 행랑채 같은 곳을 유리하는 이 빈민이 들어와서 무료로 공짜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라는 그 의미가 바로 레위기 25장 희년 주택법 그 다음에 이어졌어요. 바로 그 너와 함께 살게 할 것이요라는 그 말씀이 이제 그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이 가난한 사람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그 가난이 이제 더 심해지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자기 동족 히브리인에게 몸이 팔려서 머슴살이로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가장 그 가난이 심화된 상태는 이제 마지막 부유한 이방인에게 몸이 팔려서 머슴살이 하게 되는 단계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단계적 그 가난의 상태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레위기 25장 희년법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팔았을 경우에는 근족이 물러주도록 해주고 무르지 못할 때에는 희년에 회복하고 그 다음에 집을 팔았을 경우에는 역시 이제 이렇게
토지법과 똑같이 이제 성 안에 그 주택을 제외하고 이제 성 밖에 촌락의 가옥과 레이지파의 성읍의 가옥은 그 토지법과 똑같이 희년에 돌려받고 그 전에 이제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그 말씀을 명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그 동족 히브리인에게 몸이 팔리거나 부유한 이방인에게 몸이 팔리는 이 최악의 단계까지 간 사람들을 위해서는 속량의 제도를 두어서 근족 중에, 가까운 친족 중에 넉넉한 자 누구든지 이 가난한 친족, 머슴살이로 팔려간 이 가난한 사람을 대신해서 속전을 지불하고 그 가난한 사람을 해방시켜서 자유를 줘서 고향 땅 자기 가족에게 돌려 보내는, 그리고 그럴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최후에는 희년에 해방을 받아서 자유를 회복해서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레위기 25장의 희년법은 단계적 빈곤 해결책이면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빈곤 해결책이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이제 제1단계, 가장 낮은 단계에서 가난한 사람이 무엇을 파느냐 하면 땅의 일부를 팝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가난한 문제를 더 해결 못하면 땅의 전부를 팔게 되고, 그 다음에 집을 팔게 되고, 그 다음에 자유를 팔게 되고, 이런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하여 그의 기업은 땅입니다. 땅 중에서 얼마를 팔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게 이제 이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근족, 가까운 친족에 의한 땅 무르기란 가난 때문에 땅을 팔아버린 사람의 가까운 친족이 대신 값을 치르고 그 가난한 사람의 땅을 되사서 그 땅을 그 가난한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대신 값을 지불한다는 것이죠. 토지 무르는 값을 대신 넉넉한 근족 가난한 친족을 대신해서 지불하고, 두 번째는 그 가난한 친족이 잃어버린 땅을 되사서 그 땅을 되돌려준다는 겁니다. 대신 값을 지불하고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준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근족의 땅 무르기 제도입니다. 근데 이것은 조금 이따 보겠지만 사람 속량의 제도에 똑같습니다. 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가 토지를 매입한 지주에게 있는 현대 자본주의 토지 사유제와 달리 희년법에서는 토지 사용권을 판 사람 본인이나 그 근족이 토지 사용권을 사간 사람에게 토지 무르기를 요구하면 매입자는, 그러니까 토지 사용권을 사간 그 사람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그 토지에 대한 우선권이 토지를 기업으로 균등분배받은 가족에게 있는 것이죠. 이는 토지 균등분배 상태를 희년이 오기 전이라도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배경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인구수를 민수기에서 인구수를 이렇게 세게 해가지고 지파별 가족별로 그 수를 세서 수가 많은 자에게는 많은 땅을, 수가 적은 자에게는 적은 땅을 1인당으로 환산하면 거의 균등하게 토지를 분배하라라고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토지 균등 분배가 전제됩니다. 그리고 토지 균등 분배 상태가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제 병이 들거나 몸이 허약해서 일할 수 없게 돼서 가난하게 되거나, 또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게으르거나, 또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노동 능력이 좀 덜해서 가난하게 되거나, 이런 인간 사회의 여러 가지 불완전한 요소 때문에 가난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럴 경우에 그 가난의 문제를 이제 50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시 리셋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팔게 된 사람들도 아무리 늦어도 제50년 희년에는 땅을 되찾아서 토지 균등분배 상태를 초기에 출애굽 공동체가 가졌던 토지 균등분배 상태를 회복함으로써 부자와 빈자의 그 세습이 일어나는 걸 이렇게 방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는 부자와 빈자가 계속 그 가족 내에서 자녀에게로 세습이 되죠. 근데 이런 건 절대 없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스라엘 희년법 하에서는 다시 이제 최소한 50년 단위로 다시 평등한 상태를 이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26, 28절에 보면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여 땅을 팔았어요. 그럴 경우에 그 땅을 회복하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가까운 그 근족 중에, 친족 중에 부유한, 넉넉한 사람이 대신 값을 지불하고 땅을 되사서 물러주는 경우.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든 이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땅을 되사서 회복하는 경우. 그리고 이도저도 아니면 최후에는 제50년 희년에 땅을 되찾는 경우. 그래서 이렇게 땅을 잃어버린 사람이 땅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중충적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것은 여기 이제 토지 균등 분배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토지 평등권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얼핏 생각할 때 희년의 땅을 되찾는 건 그건 이렇게 타당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사용권을 희년까지만 팔거든요. 그래서 땅을 팔 때 가난한 사람이 한 해 토지 가치가 1년에 2세겔이고 다음 2년까지 5년 남았다 하면 2세겔 곱하기 5년 해가지고 10세겔을 일시불로 받고 다음 5년 동안의 토지 사용권을 부자에게 파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희년이 되면 그때는 이제 토지 사용권 계약이 만료가 되니까, 그래서 이 부자는 자기가 지불한 10세겔 어쩌면 그 이상의 이익을 이 땅을 이렇게 경작하고 사용함으로써 수익을 갖겠죠. 그래서 희년의 땅을 되찾는 것은 이제 어느 누구에게도 뭐 이렇게 손해가 없이 이제 자연스러운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느껴진 건 뭐냐면 그 가까운 친족이 부유하다는, 넉넉하다는 이유로 자기 가난한 친족을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되사서 그것을 가난한 친족에게 되돌려주는 거. 이것은 이 가난한 친족의 입장에서는 다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희년이 돼서 땅을 되찾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바로 이 땅을 이렇게 되찾게 되니까 그냥 이익을 본 거죠. 근데 이 가까운 친족은, 땅을 물러주니 가까운 친족은 이익은 본 거 없이 손해만 봤죠. 근데 하나님이 이 가까운 친족에게 손해를 무릅쓰고 그 돈을 대신 지불하고 그 땅을 되사서 가난한 친족에게 되돌려 주라고 이렇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제 명징하게 담겨 있는 것이, 그게 뭐냐면 제50년 희년이 될 때까지 토지 평등권을 가난한 사람이 회복하는 것을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네가 경제적으로 넉넉하니 네가 하루라도 빨리 이 가난한 사람이 땅을 회복해서 토지 균등 분배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토지 평등권을 하루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네가 대신 값을 지불을 해서라도 그 땅을 되찾아 줘라.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 하루라도 빨리 토지 평등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럼 이것이 우리 시대에 갖고 있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브라질, 또 이제 필리핀, 또 그리고 전 세계 국가의 대부분이 이 토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데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토지 평등권 개혁이 실현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토지법이 이제 희년법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희년경제, 주빌리 이카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희년경제법의 4대 원칙들이 현대 상황에 맞게 잘 적용된 대한경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희년경제법의 4대 원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희년토지법의 토지평등권 원칙입니다.
희년토지법은 희년경제법의 나머지 세 가지 법들, 그러니까 희년주택법, 희년대부법, 희년노동법의 공통된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희년토지법의 이 기초 위에 희년주택법과 희년대부법과 희년노동법이 있는 이 세 가지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기초에 있는 그 희년토지법이 무너져 버리면 그 위에 서 있는 나머지 세 가지 법들도 거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물론 토지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서 모든 사회 문제가 저절로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토지 문제를 해결하면 모든 사회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회 문제를 그리고 완전히가 아니라 상당한 정도로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저희들의 관점입니다. 토지 문제는 사회 문제의 기초이고 희년토지법은 희년경제법의 토대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현실이고 성경의 관점인데 그것이 이제 그 그림에 이제 담겨 있습니다. 희년주택법, 토지평등권 원칙이 실현되는 희년토지법이 가장 그 기초에 있고 만민 주거권 보호라는 모든 사람이 주거권을 보호하는 만민 주거권 보호 원칙을 갖는 희년주택법이 그 위에 서 있고 빈민 무이자 대부와 부채 탕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이자 받지 말고 구워줘야 되고 그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형편일 때는 안식년에 그 부채를 탕감해주는 빈민 무이자 대부와 부채 탕감 이 원칙이 있는 희년대부법이 그 위에 서 있고 그다음에 희년노동법은 노동 착취를 금지하고 자유를 회복하는 노동 착취 금지 및 이제 자유 회복이라는 이 원칙을 갖는 희년노동법이 이제 그 위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제가 특히 이제 토지법과 노동법 사이에 아주 이게 똑같은 정신 원칙이 이제 이렇게 담겨 있는데 아까 이제 그 토지법의 경우에 그 땅을 그러니까 땅이 하나님의 땅이니까 이 땅을 영구히 사고팔 수 없고 이 땅 자체가 아니라 땅의 사용권을 다음 희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사고팔 수 있고, 그리고 희년 전에 언제든지 땅을 물을 수가 있고, 물르지 못할 경우에는 최후의 희년에 그 땅을 회복하도록 한 것처럼, 희년 노동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가난해서 이제 땅도 팔고 집도 팔고 최후에 이제 자기의 자유 혹은 자기 자녀의 자유를 이렇게 머슴으로 이렇게 팔게 될 때,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 자체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를 그 다른 사람에게 종으로 결코 팔아넘길 수가 없고, 오직 그 사람의 그러니까 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노동,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의 노동에 대한 사용권만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머슴살이로 가는 겁니다. 종으로 팔리는 게 아니라 머슴입니다. 정확한 의미로 우리 시대의 용어로 표현하면 성경에는 이제 종이라고 간간히 표현되어 있는데 그 뜻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정확한 용어대로 하면 머슴입니다. 머슴은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장기간 몇 년 동안 자기 노동을 이렇게 제공하고 품삯을 이제 세경이라고 하죠. 그걸 이제 받는, 이제 그럴 때 이제 일시불로 받는 겁니다. 이 아이의 노동 가치가 1년에 1세겔이고 다음 2년까지 4년이 남았다고 하면 1세겔 곱하기 4년 해서 4세겔을 일시불로 이 가난한 사람의 가족이 받고, 이 아이가 그 부잣집에 들어가서 4년 동안 자기 노동을 제공하면서 머슴살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에는 이제 강 건너 강부잣집에, 둘째에는 산 넘어 최부잣집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의 자녀들이 뿔뿔이 이제 가난 때문에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이 아이들이 얼마나 이제 자기 가족이 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들, 머슴살이를 팔려간 그 사람들을 하루라도 빨리 속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가까운 친족 중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 속량의 의무를 부과한 겁니다. 아까 땅 무르기의 의무를 부과한 것과 똑같이 사람 속량의 의무를 부과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 넉넉한 근족이 이 부자한테 가가지고 대신 값을 지불하고, 그 값이 속전입니다. 속전을 대신 지불하고 그 부잣집에 머슴살이하는 자기 조카의 손을 잡고 해방시켜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근족의 사람 속량 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을 수 없게 될 경우에는 최후에는 희년에 자유를 회복해서 고향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토지법하고 노동법이 이게 똑같은 겁니다. 땅이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영구히 팔릴 수가 없고,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종으로 팔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땅을 다음 2년까지만 한시적으로 토지 자체가 아니라 토지의 사용권만을 사고 팔 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영구히 이렇게 팔 수가 없고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노동, 품 그것만을 다음 2년까지 한시적으로 사고 팔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희년이 되면 그 땅을 회복하고 희년이 되면 그 자유를 회복하고 그리고 희년 전에 언제든지 그 땅을 물을 수 있게 해서 땅을 회복하고 역시 희년 전에 언제든지 그 사람을 속량시켜서 자유를 회복하고 그래서 땅에 대한 제도와 사람에 대한 제도가 이제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의미로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되죠.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희년토지법을 이제 토지를 기준으로 그리고 지대를 기준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토지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에 희년토지법은 하나님의 소유인 토지를 평등하게 임차하는 제도, 줄여서 말하면 신유토지 평등임차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유토지, 신유, 하나님의 소유인 토지를 평등임차제, 평등하게 임차하는, 빌려서 사용하는 제도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대를 기준으로 삼으면 아까 땅지 대가, 토지 사용의 대가, 연간 토지 사용료 그게 지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대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에 희년토지법은 지대를 공유하고 균등분배, 균분하는 제도 그래서 줄여서 말하면 지대 공유 균분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대 공유 균분제. 이걸 둘로 나누면 지대 공유제이자 지대 균분제인데, 이걸 하나씩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희년토지법은 지대 공유제입니다. 토지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땅에서 살아가는 나그네로서 하나님께 토지 사용권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치는 11조와 각종 헌물은 토지 사용자인 이스라엘이 유일한 지주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지대의 성격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대를 공유해서 이제 11조와 각종 헌물을 이스라엘 공동체의 공공 목적을 위해 사용을 했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지대 공유제 사회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희년토지법은 지대 균분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여호수아가 토지 평등권 원칙에 따라 행한 토지 균등 분배는 토지 면적의 균등 분배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토지 가치의 균등 분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세푸스라고 하는 AD 1세기의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토지를 분배할 때 그냥 토지 면적을 좋은 땅이나 나쁜 땅이나 가릴 것 없이 똑같은 면적으로 나눠준 게 아니라 좋은 땅은 좀 좁은 면적으로, 나쁜 땅은 더 넓은 면적으로 그렇게 이제 분배해줬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갖는 그런 기술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요세푸스의 기록에 대해서 절대적 신뢰를 우리가 할 수는 없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토지 가치를 고려해서 토지 가치에 따른 평등 분배를 해야만 나쁜 땅을 분배받는 집화나 가족이 동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좋은 땅, 나쁜 땅 가리지 않고 똑같은 면적으로 이렇게 분배해버리면 좋은 땅을 이렇게 똑같은 면적으로 받은 사람은 좋아하지만 그러나 나쁜 땅을 그와 똑같은 면적으로 받은 사람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평등한 분배가 아니죠. 그런 점에서 상식으로 생각할 때도 요세푸스의 기술이 합리적이고 맞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비옥도나 위치에 따라서 차등적인 그 토지 가치를 고려해서 가치가 높은 토지는 가치가 낮은 토지에 비해 1인당 토지의 면적을 작게 하는 방식으로 토지 가치를 평등하게 분배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요컨대 여호수아의 토지 균등 분배는 토지 가치의 균등 분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희년 토지법의 토지 균등 분배가 바로 지대 균등 분배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지대는 이제
토지 사용의 대가인데, 이제 구약 성경의 지대에 이제 이 귀속 지대와 실현 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찬찬히 생각하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귀속 지대. 귀속 지대는 귀속되는 지대라고, 그걸 줄여서 귀속지대라고 합니다. 특정 토지를 기업으로 분배받은 사람이 실제 그 토지의 사용자가 되는 평상시에, 그러니까 남에게 임대를 해주는 게 아니라 땅을 자기 스스로 경작하는 그런 경우를 말해요.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자기 토지에서 자영노동을 할 때 그 생산물 중에서 그 토지를 기업으로 분배받은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귀속되는 지대를 귀속지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영노동을 하는 경우에 이 사람은 뭐 지주에게 지대를 납부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이 사람의 생산물 안에는 그 지대 부분이 포함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산물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헨리 조지가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에서 잘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생산의 3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이죠. 그래서 토지, 노동, 자본 세 가지 생산 요소를 투입해서 부를 생산하고, 생산된 부를 이제 분배를 할 때 토지 사용의 대가로 지대, 노동 사용의 대가로 임금, 자본 사용의 대가로 이자, 이렇게 지대, 임금, 이자로 분배하는 것이 이제 경제 현상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생산물 이퀄 지대 플러스 임금 플러스 이자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생산물 안에는 지대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영노동을 하든 아니면 그것을 이렇게 임차를 하든 임대를 하든 관계없이 생산물 안에는 지대는 들어가 있는데, 자영노동을 할 경우에는 자기 생산물 속에 지대가 포함이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귀속되기 때문에 그걸 귀속지대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실현지대는, 이건 소득으로 일시불로 소득으로 실현되는 지대이기 때문에 실현지대라고 하는데, 이것은 실현지대는 특정 토지를 기업으로 분배받은 사람이 실제 그 토지의 사용자가 되지 못하는 비상시에, 이건 뭐냐면 이제 가난 때문에 토지를 팔아 넘기는 경우죠. 희년까지 토지 사용권을 팔아넘기는 그런 비상시에, 예컨대 큰 병이 들어서 노동 능력을 상실해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토지를 다음 희년까지 한시적으로 토지 사용권을 이제 팔아야 할 때, 그 토지 사용권을 팔면서 그 토지를 기업으로 분배받은 사람에게 이제 일시불 소득으로 실현되는 지대. 그러니까 아까 1년에 2세겔이고 다음 희년까지 5년 남았을 때 2세겔 곱하기 5년에서 10세겔을 일시불로 이 가난한 사람이 받을 때 그 10세겔을 실현지대라고 하는 겁니다. 일시불 소득으로 이렇게 실현되는 그런 지대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사용자가 이퀄되지 않죠. 이것은 이제 빌려서 혹은 땅을 빌려주거나 했을 때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구약토지법의 중요한 특성은 토지 가치의 균등 분배입니다. 이 토지 가치의 균등 분배 상태 하에서 구약 이스라엘에 이제 레이즈파를 제외한 모든 가족들 중에서 평상시에 자기 토지에서 자영노동을 하는 다수는 귀속지대를 균등 분배받아요. 다수는, 자영노동을 하는 다수는 귀속지대를 평상시에 균등분배 받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토지가치의 균등분배 상태 하에서 노동능력을 상실해서 생계를 위해 토지를 다음 2년까지 한시적으로 타인에게 팔아야 하는 이런 비상 상황에 처한 소수는 가난한 사람들이죠. 이 경우는 토지 사용권 매각에 의해 실현지대를 균등분배 받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평상시에 다수가 귀속지대를 받든 비상시에 소수가 실현지대를 받든 관계없이 애초에 이스라엘의 토지가 모든 가족들에게 균등분배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은 지대를 균등분배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예컨대 이제 레이즈파에게 분배한 48개 성읍과 그 작은 부속 토지를 제외한,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의 농경 가능한 총 토지의 연간지대 총액이 200만 세겔이고, 이스라엘의 이제 레이즈파를 제외한 총 인구가 200만 명이라고 할 때 각 가족이 평시에는 귀속지대 방식으로 비상시에는 실현지대 방식으로 받는다는 이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1인당 1세겔씩 지대를 균등분배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지대 균등분배를 지대균분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대균분제 사회였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컨대 희년토지법은 지대공유제이자 지대균분제인데 이 둘을 합해서 지대공유균분제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희년토지법은 오늘날 헨리 조지가 주장한 지대공유균분제를 통해서 탁월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대한민국의 토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토지 평등권 원칙을 실현하는 최선의 방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원래 오늘은 이제 헨리 조지 정책 대안은 얘기하지 않고 이제 희년 그과 토지 정의에만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짧게 이제 헨리 조지의 지대공유 균분제를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한국의 토지 가격 총액은 8천조 원이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연간 지대 총액은 얼마냐 할 때 300조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 가격의 총액,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땅값이라고 하는 그 지가 총액은 8천조 원이 넘고 그것을 이제 그 땅에서 발생하는 토지 사용료 그 지대 총액은 연간 300조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300조 원 되는 지대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가리켜서 지대세, 세금으로 표현하면 지대세고 세금 제도로 표현하면 지대조세제라고 합니다. 지대조세제, 지대세, 지대조세제, 지대세를 실행하는 제도를 지대조세제라고 합니다. 그럴 때 300조 원을 이렇게 환수해서 그 가운데 이제 예컨대 한 절반 정도를 이제 다른 생산 활동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는데 이렇게 사용을 이제 하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사회 복지를 강화하는데 이제 지출을 이제 하고 나머지 절반을 기본소득으로 모든 국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이제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먼저 이제 그 원래 헨리 조지가 말한 것은 지대를 세금으로 환수하고 대신에 다른 생산활동에 대한 모든 세금을 철폐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저희는 조금 완화해서 지대 300조 환수하고 그 가운데 한 절반 정도를 가지고 이제 사회복지를 강화하는데 예컨대 이제 중증 장애인이 이제 한국에 약 한 100만 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치매 노인의 숫자도 약 100만 명 정도예요. 이런 분들은 이제 그 가족이 온전히 이렇게 그 책임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겁고 힘들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제 치료와 그런 분들의 이제 대신 이제 이렇게 돌보미를 통해서 돕는 그런 비용들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또 이렇게 북한 동포들,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북한 동포들을 이제 돕고 구제하고 북한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게 이제 핵이라든가 이제 무기 이런 데 전용되는 걸 철저히 방지하고 그것이 그 통일 비용으로 이걸 적립을 해서 이것을 북한 동포들에게 실효적으로 지급된다는 그 전제하에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통일 비용으로 이제 지출을 하고 또 이제 이것을 제3세계, 특히 사하라 이남의 그 아프리카의 극빈 국가들, 기후와 빈곤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공적개발 원조라든가 그걸 긴급 구제하고 또 전쟁, 지진, 이런 재난이 발생한 그런 가난한 나라들의 이게 재정을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렇게 사용을 하고 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간접세, 어떤 물건을 살 때, 여기에 부가세로 10%씩 이렇게 들어가 있죠. 가령 이걸 한 5%로 줄여서, 이렇게 가격을 인하하게 하거나, 물론 이제 이 부가세를 감면한다고 해서 가격이 뭐 바로 이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다. 이걸 가리켜서 이제 그 가격의 하방 경직성, 경제학에서 그런 얘기도 씁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원론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이제 부가세가 제일 나쁜 역진적인 세금이거든요. 왜냐하면 부자나 빈자 가리지 않고 물건 상품 살 때마다 똑같은 액수를 지급하기 때문에 가장 불평등한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간접세부터 줄여 나가는데 쓰고 또 이제 여유가 있으면은 중소기업의 법인세를 대폭 감면하는 데 사용을 하고 그래서 이 생산활동
에 대한 또 소비, 생산, 소비, 유통, 하여간 이런 데에 대한 그 세금을 그만큼 이제 감면해 주는데 300조 가운데 한 150조 정도를 연간 해마다 사용을 하고 나머지 한 150조 정도를 이렇게 이 땅의 국민이 우리 국민의 인구가 한 5,100만 좀 넘거든요. 5,200만 약간 못 됩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 노동자 수가 한 100만이에요. 다 합하면 5,300만인데 150조 정도를 이제 5,300만 명에게 이렇게 균등분배를 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1,200만 원, 매월 100만 원 정도, 4인 가족 기준으로 매월 100만 원 정도씩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쓰는 것이 지대를 공유하고 지대를 균분하는 희년토지법의 그 원칙, 그 제도, 그 내용을 우리 시대 헨리 조지가 주창한 이런 지대공유 균분제로 탁월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희년 정신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희년 정신의 근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팔릴 수 없고 사람은 하나님의 땅에 사는 거류민, 동거자에 불과하다는 이 사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의 종으로 팔릴 수 없다 하는 사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희년 정신의 근본이라는 걸 잘 나타냅니다. 땅의 유일한 주도 하나님이시오, 사람의 유일한 주도 하나님이시다 는 것이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희년정신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희년정신의 그 정수는 대속정신, 곧 십자가정신입니다. 가난 때문에 땅과 집과 자유와 가족을 잃은 가난한 친족을 위해 자신이 대신 값을 치르고 그 가난한 친족의 땅과 집과 자유와 가족을 회복시켜주는 이 근족의 이 대속정신. 근데 이 근족의 대속정신이 바로 십자가정신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으로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속건제물로 바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토지와 자유를 되찾아 주셨죠. 그런데 이제 토지와 자유를 되찾는 때는 바로 희년이죠. 그래서 빚을 탕감받는 때는 바로 빚을 탕감받는 때는 바로 안식년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자기 목숨을 토지 무르는 값, 또 속량하는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토지, 하나님 나라 기업, 또 우리가 잃어버린 자유,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로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심 즉 우리의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안식년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아까 이제 부채를 탕감받는 해가 안식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시는 그 안식년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희년의 토지와 자유를 회복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제 자기 목숨을 그 토지 무르는 값, 속량하는 값으로 대신 치르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 기업, 또 우리가 잃어버린 자유를 이제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을 통해 우리에게 안식년과 희년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그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1, 2절을 이제 인용하시면서 선포하신 그 나사렛 메시아 선언, 그 말씀이 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에 의해, 이게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주의 은혜에 의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응하였다는 건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는 뜻이죠.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가난한 자에게 주의 은혜에 의해 안식년과 희년, 넓은 의미로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희년을 선포해 주셨는가 할 때 바로 예수님의 자기 목숨을 이사야 53장의 그 말씀처럼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자기 목숨을 속건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그러니까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시는 안식년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것이고, 또한 마가복음 10장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이렇게 지불하심으로써 그 대속물이라는 그 단어가 바로 땅 무르는 값, 사람 속량하는 값,
앞에 쓰이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우리에게 섬기는 자로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심으로써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의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토지와 자유를 하나님 나라 기업과 이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그 자유를 우리에게 되찾아 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년과 희년을 주의 은혜의 예를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본받는 것이 바로 희년 정신의 정수인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없이 희년은 없습니다. No Jesus, no Jubilee. No Jesus, no Jubilee. 이제 희년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제 종교다원주의의 유혹을 받아요. 이제 타종교인들과 불신자들과도 이렇게 막 그 사람 수를 이렇게 확대 증대시키기 위해서 그 협력해야 되니까 예수님을 좀 부인하고 이렇게 좀 사람들의 세를 확장시켜 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루자 이런 유혹을 많이 받는데 그 정말 어리석은 길입니다. 예수님 없이 희년은 없는 거예요. No Jesus, no Jubilee.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명확하게 붙들어야 되고 그 십자가 정신, 그 희년 정신을 가지고 운동을 해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희년을 선포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희생 없이 희년은 없습니다. 희생 없이 희년은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희생 없이 희년교회, 희년세상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 이상으로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이 외에 제가 또 따로 더 준비한 것이 있긴 한데, 시간 관계상, 그래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질의응답을,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렇게 편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한번 궁금한 문제 있으면,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이 사상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제 질문하고 다른 분 질문 생각할 때. 근데 어떻게 이제 이런 희년 세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할 때, 돌아가신 대천덕 신부님이 이제 한국 교회에 거의 후반기 생애 평생을 이제 희년을 전파하고 토지평등권 개혁을 이루기 위해 혼신을 다하셨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통령 조창 기도에 초청받아 가시거나 하면 그 편지를 써서 DJYS 같은 그 대통령들에게 주기도 하셨고, 심지어 이제 군사정권 시대에는 동교동까지 찾아가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만나서 이걸 이제 전하기도 하셨고, 대통령 전이죠. 그렇게도 하셨고, 또 이제 건설교통부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국회, 이제 신의회 같은 곳에 초청받아 강사로 가시면 항상 이 헨리 조지의 토지 평등권 개혁을 역사를 하시고 그런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어요. 근데 그 대천덕 신부님처럼 이제 먼저는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제 파송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희년이 실현되기를 소원하는데, 선교사님들이 대천덕 신부님처럼 그런 큰 선교를 하는 통합 선교, 온전한 선교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국가, 그 나라의 경제 제도를 바알의 경제 제도가 아니라 희년의 경제 제도로 세우는 그런 큰 선교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럼 이제 대천덕 신부님인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그래서 영어로 이제 알파벳 그 P로 시작하는 걸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강조하셨어요. 첫째는 prayer, 기도입니다. 기도. 이 영적 전쟁,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 사탄이 이 토지 문제 이면에서 너무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역사의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짓말, 하나는 폭력, 살해입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토지 사유제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을 맹종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토지 개혁을 이루려고 하면 그 중심되는 사람들을 암살을 하거나 피를 흘려서 그것을 억압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사탄을 가장 잘 아시죠. 그래서 사탄은 이제 거짓의 아비이고 살인자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그 똑같이 그 거짓말과 살인, 폭력이 가장 집약돼 나오는 것이 토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 문제 해결하려면 기도 외에는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 사단의 이 악한 역사를 물리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골방에서 홀로 기도하고 교회에서 함께 모여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대천역 신부님이 저희 이 단체 선배 간사들에게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 그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로 하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로 하시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니까. 아까 나사렛 메시아 선언도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주의 은혜의 예를 선포하게 되는 거잖아요. 주의 성령이 임하셔야만 되니까 기도로 하시오. 이렇게 강조하셨던 거고요. 첫째가 기도. 두 번째가 프로클레이밍, 전파. 기회 있는 대로 전파하시오. 가르치고, 글을 써서 또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만나 대화 중에 프로클레이밍, 전파하시오. 그리고 세 번째가 political pressure. 이제 어떤 분은 이거 political persuasion, 예. 그러니까 정치적 설득 혹은 정치적 압력,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결국 정치의 영역에서, 청와대나 국회, 정부 안에서 법률로 입법이 돼야 되는 문제예요. 아까 지대도세제 같은 제도는.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압력을 가하거나 정치적으로 설득하는 그런 일이 이제 같이 가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 모범이 되는 것이 이제 윌리엄 윌버포스죠. 윌버포스가 노예제가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는 악한 제도라고 하는 그래서 노예제를 폐지, 영연방에서 노예제를 폐지하는데 자신의 온 정치 인생과 그 생애를 바쳐서 43년 만인가 노예제를 폐지시키죠.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윌버포스 홀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클래폰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고, 더 넓게는 요한 웨슬레라든가 이제 존 뉴턴 목사라든가, 그러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 존 뉴턴 목사, 이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윌버포스를 격려하고 이렇게 좌절하지 말고 이렇게 끝까지 이 악한 제도를 소멸시키기 위해 끝까지 전진하시오. 이런 격려를 받으면서 이것을 영연방 전체에서 폐지시켰잖아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이. 근데 미국은 남북 전쟁을 통해서 이제 피 흘림을 통해서 이게 된 거지만 영연방에서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 1위가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위대한 정치인들이 나와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클래폰 공동체나 외환 웨슬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의로운 네트워크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말하기는 우리 신동식 목사님 같은 분들이 요한 웨슬레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이제 윌버포스와 같은 위대한 정치인들이 나오면 좋겠는데, 근데 한국 사회 불행히도 그런 정치인들이 안 보여요. 이게 뭐냐면 윌버포스는 그 당시에 이제 영국 국가 이익의 3분의 1이 이게 노예무역에서 왔거든요. 근데 이걸 폐지시키자고 하니까 매국노, 반역자, 뭐 이런 공격을 받고, 심지어 이제 노예선 선장과 관련된 사람들을 2차례인가 암살할 그런 실제적인 위험에 처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노예제 폐지, 이 인기 없는 이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지 않았으면 윌버포스는 영국 총리, 수상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윌버포스는 수상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노예제 폐지를 이렇게 시키는데 자기 온 정치 인생을 걸었던 거죠. 한국 정치인들 중에서 대통령 되는 것을 포기해서라도 이 한국 사회 토지평등권 계획을 실현하는데 이걸 최우선 과제로 삼는 이런 정치인이 크리스천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일반 사람들, 일반 정치인들은 자기가 대통령 되고 뭐 되고 하는 게 최고 지상 목표로 그 본심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 이게 유리하다 싶으면 이 얘기를 하지만 이게 좀 불리할 것 같다 싶으면 이걸 후퇴시켜 버리거든요. 그런 사람 말고 윌버포스처럼 대통령 되는 거, 뭐 국회의원 되는 거, 이런 것보다 이거 하나님의 뜻에 정말 부합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토지평등권 계획을 자신의 정치 인생의 사명으로 내거는 이런 사람들을 길러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의로운 네트워크를 맺으면 우리가 이걸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외국 사례 중에 이제 완전히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실현해서 큰 효과를 본 곳들이 있습니다. 미국과 호주의 몇 개 주, 그러니까 헨리 조지가 영어권 국가들에서는 선풍적인 인기를 그 당시에 끌었거든요. 헨리 조지가 이제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그리고 저 밑에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를 다 순회하면서 이걸 이제 전파했을 때 열광적인, 그래서 이제 그게 기초가 돼가지고 이런 토지세, 이제 부동산 보유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강화되는, 저희가 봤을 때 아주 완벽한 수준은 아니지만 한국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수준으로 강화되는 그런 조치가 이제 실행되고, 그 이제 주별로 좀 다르긴 한데 이게 더 강화된 주에서는 더 많은 효과가 발생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러시아의 레프 톨스토이에게 아주 깊은 영향을 끼쳐서 톨스토이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죽을 때까지 25년 동안 사반세기를 헨리 조지의 토지평등권 개혁이 러시아에 실현되는 데 자기 온 생애를 바칩니다. 톨스토이가. 그래서 심지어는 그 부활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소설 안에 네올리도프라는 그 남자 주인공이 대지주인데 땅 없는 농민들에게 땅을 이제 나눠주는 그 장면에서 헨리 조지의 지대 공유제 그것을 명시해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설명할 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 똑같이 해요. 네올리도프 이렇게 얘기하죠.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 땅을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나누는 게 가장 평등한 방식일까요? 땅에는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좋은 땅 받기를 원합니다. 나쁜 땅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공평하게 나누는 게 될까요? 바로 토지 가치를, 지대를, 넓은 땅 받는 사람, 좋은 땅 받는 사람은 그만큼 많은 지대를 마을의 공동기금으로 내고, 좁은 땅, 나쁜 땅 받는 사람은 그만큼 적은 지대를 마을의 공동기금으로 내서 토지의 비옥도와 위치와 사용 면적에 따라서 차등적인 지대를 다 환수해가지고 그것을 마을의 공공재정으로 사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농민들이 정말 그 좋은 방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본문이 마무리되고, 바로 그런 일념으로 톨스토이가 헨리 조지의 책을 러시아어로 번역해서 러시아에 이제 전파를 하고 거기에 이제 서문도 직접 본인이 쓰고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고, 중국의 순원, 손문이라고도 하죠. 손문이 이제 톨스토이 주의자들을 통해서 이 헨리 조지의 사상을 영국에서 이렇게 망명해 있을 때 이걸 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순원이 신중국, 이제 순원이 이제 청황조 지배체제를 타도하고 민주공화정을 수립한 위대한 인물이죠. 신의 혁명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순원이 표방했던 게 이제 신중국, 건국의 철학으로 삼민주의를 제창했잖아요.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 그때 그 당시 이제 민족주의나 민권주의는 다른 중국 지식인들도 다 얘기했던 거고, 순원에게 독특하고 핵심적이었던 건 민생주의였거든요. 근데 민생주의의 핵심이 바로 두 가지인데, 토지평등권, 이제 평균 집권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번역하면 토지평등권입니다. 또 하나는 절제자본, 자본의 독점화를 절제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이 두 가지. 근데 이 토지평등권과 이제 절제자본, 이것은 사실 헨리 조지 사상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순원의 사상에 또 누가 영향을 받냐면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가들이 영향받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창호 선생, 조소왕 선생. 그 중에 이제 핵심이 이제 안창호 선생인데, 안창호 선생이 이걸 받아서 이제 정치균등, 경제균등, 교육균등이라고 하는 삼균주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 철학 삼균주의의 그 경제균등론이 핵심인데, 그 경제균등의 핵심에 바로 이제 민생주의에 담긴 이 평균집권과 절제자본과 유사한 그런 내용을 이제 거기에 담게 되고, 그것을 이제 정립한 분이 이제 그다음 이제 조소왕 선생이고, 그렇게 이제 결국은 이제 안창호 선생과 조소왕 선생을 통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 철학이 이렇게 성립이 되고, 이것이 김구 선생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이렇게 해방 공간에서도 이제 나누어졌는데, 불행히도 이제 극자와 극우로 이제 이렇게 분열되면서 중도파에 있었던 이분들이 다 암살당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묻혀 있다가 대천덕 신부님과 같은 그런 분들을 통해서 몇십 년 만에 한국 사회에 다시 부활을 한 거죠.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 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를 세운 에비슨 선교사, 아주 그 대표적인 선교사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분이 헨리 조지 사상을 이렇게 깊이 공감하고 그걸 전파하는데 실천한 조지스트 지공주의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그러니까 우리 결의, 우리 교회와 깊은 관련이 일제강점기부터 그렇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특히 이제 통일한국을 이제 희년한국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제도를 이제 하나님이 이제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남과 북 모두 이 방향으로 동시 개혁을 통해 해야만 정말 통일한국을 희년한국으로 정말 바람직한 통일을 이룰 수가 있고, 이렇게 할 때 전 세계 인류 앞에 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실패 앞에 이제 고통하는 인류가 가야 할 길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질문 중에 하나는 예. 실제로 예. 이 지대조세제가 실현되고 있는 외국의 나라들이 있는가? 아직 없으니까 그거 하나만 알려주세요. 예. 자, 이제 그 아주 중요한 사례로 이제 이제 중국 충칭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충칭의 인구가 4천만 명인가 돼요. 근데 그래서 북한보다 더 많고, 면적은 북한보다 좀 좁아요. 근데 그 충칭 모델의 그 기획자 중에 한 사람이 중국 칭화대 추이지양 교수인데, 추이지양 교수가 그 책에 뭐라고 명시했냐면, 충칭 모델의 기원은 헨리 조지와 순원이다, 이렇게 명시했거든요. 그리고 그 근거를 이제 쭉 이렇게 쓰면서, 그래 충칭 모델이 이제 어떤 점이 정말 위대하냐면은, 이렇게 토지 재정 수입이 충칭 모델 시행 전과 시행 후 한 10년 전 지났을 때 그 비율이 한 500배 차이가 나요. 충칭 모델 쓰기 전에 토지 재정 수입이 이 정도였다면, 그걸 충칭 모델 사용해서 한 10년쯤 지났을 때 그 토지 재정 수입이 그 전에 500배 수준으로 될 만큼 엄청난 그 토지로부터 재정을 이렇게 충당해가지고, 그걸 어디에 썼냐면, 중국 중국 전체에서 법인세가 가장 낮아요, 충칭이.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충칭으로 오게 되고, 한국도 그때 보니까 충칭 시장 황치판하고 현대차 회장 정몽구가 이제 악수하는 사진이 중앙일보에 대문짝만에 실렸는데, 현대차 공장을 충칭에 세우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충칭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하면서 충칭 경제 성장이, 이게 상하이가 충칭에서 제일 이렇게 발전했잖아요. 근데 상하이는 워낙 앞서서 이제 발전하고 있는데, 충칭은 후발주자인데 상하이의 그 경제 성장률보다 훨씬 더 가파른 속도로 이렇게 이제 추격하고 있는. 그래서 중국 전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 성장률이 높은 지역이 이제 충칭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헨리 조지 이론의 효과 중에 하나죠. 또 하나 이제 이게 경제 성장 측면이고, 또 하나는 분배 측면에서 이 막대한 토지 재정 수입을 이제 중국 농민공, 이제 농촌에 있다가 이제 도시로 온, 그런, 가난한 노동자들의 이제 핵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사용을 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주거 문제죠. 그래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몇십만 호의 그 임대주택을 건설하는데 이 재정을 쓰고, 또 그 재정을 이제 그 농민공이 또 문제가 실업 문제죠. 또 낮은 저임금 문제. 그래서 6만 개인가 되는 초소형 기업을 세우는데 자금을 지원하는데 사실 무상으로 지원했어요. 무상으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많은 그 일자리가,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농민공들의 문제가 이제 고향에 두고 온 노부모와 어린 자녀들. 그래서 그 양로보험과 그 교육보험, 이런 재정으로 그걸 사용해가지고 양로 문제와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받는 그 민생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하는데 이 재정을 이렇게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이런 분배 정의를 달성하면서도 경제 성장도 달성하는, 이게 헨리 조지 이론의 효과거든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 물론 이제 충칭이 저희가 봤을 때 완전한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미흡한 대로 이렇게 했는데도 이 엄청난 수준으로 이렇게
되고 있어서,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재작년인가 한국 기본소득 네트워크에서 아까 그 칭화대 추이재한 교수를 초청해가지고 그 중국 충칭 모델을 비롯해서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그걸 이제 그 아주 중요한 섹션으로 그 강의가 있었어요. 거기서도 이제 그게 추이재한 교수가 명시를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북한이 충칭보다 더 나은 바람직한 헨리 조지 방식의 이걸 가리키는 토지공공 임대제라고 합니다. 공공 토지를 그대로 두고 사유화시키지 말고 공유 상태로 그대로 두고 토지 사용권을 경매시장에 붙여가지고 최고액 지대 입찰자에게 가장 높은 지대를 내겠다고 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토지 사용권을 팔고 그 토지 사용료 지대를 환수해서 북한의 공공재용으로 사용을 하고 또 일부는 북한 주민들이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남과 북이 말은 다르지만 이 지대조세제 남쪽은 북한은 토지공공 임대제 말은 다르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지대는 공유하고 균분하고 또 대신에 생산, 유통, 소비, 소득, 부에 대한 그런 세금은 감면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경제는 성장하고 분배정의는 또 실현하고 경제 성장과 분배정의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거기다 또 하나 더 말하면 생태 환경 친화성까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경제정책을 이제 판단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게 영어 알파벳 3E라고 하거든요. 알파벳 E로 시작하는. 그래서 이제 첫째가 이제 이퀄리티입니다. 평등, 분배의 형평성, 이퀄리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생산의 효율성, efficiency라고 하죠. 효율성, efficiency. 그 다음에 세 번째가 ecological friendliness. 그래서 이제 생태 환경의 이 친화성. 이 세 가지 기준에 헨리 조지 이론이 부합을 해요. 그리고 이만한 이론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전 세계 인류 앞에 모범으로 제시할 수 있는 통일한국의 대안체제.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희년한국이 됩니다. 너무 말 많이 했죠. 네, 뭐 우리가 너무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래도 들어보는 이해가 되리라 생각해요. 사실은 한국 사회가 뭐 고생 많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